전도서 3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과하고 심히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심히 원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월이 흘러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세월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시편 90편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은 신명기서 6장 4절 5절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 신명기서 30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임하심.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떡을 가져가셔가지고 잡수셨는데 그 떡이 어떤 떡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떡은 이 동네에 사는 어떤 아마 집사님인지 권사님이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아주 이 밤이면 이 산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 소리가 산에서 막 들려오고 새벽에도 들려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마 방언 기도를 하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아니 그 교회 가서 기도를 못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시게 되었는데 아니 우리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참 편안하기는 편안한데 지금 마음에 아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떡을 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 가져가서 잡수시라고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참 기도로 사시는 분이에요.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저녁에 아마 기도하려고 왔는지 아니면 소리를 들었는지 이 밖에서 그랬는지 들어가 왔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아주 저녁만 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서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울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있는 교회를 와보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면서 열심히 방언 기도하고 어른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정말로 그분이 말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더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셋째,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선물은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첫째,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 성령 받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셋째, 은사 받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 밤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이 올더스 게이에서 밤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밤마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9시 45분에 성령의 불이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로 말미암아 영국은 해가 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던 것이 바로 요한 웨슬레 선생으로 말미암아 요한 웨슬레로 말미암아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요한 웨슬레로 말미암아 되어졌느냐? 여러분, 홍콩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 땅이란 말이죠. 홍콩. 그다음에 미국의 총교도들이 다 어디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온 세계 홍콩, 미국, 영국 이렇게 삥 돌려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해가 지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은사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주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듬뿍 주지를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근심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 근심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가집시다. 여러분, 성령은 그냥 안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7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몇 가지가 있느냐? 7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7가지의 근심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다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가지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다 소화를 하기만 하면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에도 설교를 한번 듣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서 성경을 상고를 해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유장이 하나로 되어져 있지만은 힘센 소는 유장이 4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 위장을 여러분들이 그 소엽이라 그래가지고 국을 끓여 먹은 적 있으시죠? 이제 알고 계시네. 예, 소 위장은 4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개로 되어져 있어서 제일 먼저 소는 무엇인지 뜯어 먹고 뜯어서 배에다가 그득히 채우고 그 다음에는 앉아가지고 낮에 입에서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2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방에서 모든 그 음식을 먹어가지고 거기서 저장을 했다가 앉아가지고 그놈을 씹어서 다시 2방으로 넘어가고 2방에서 3방, 4방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게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가 힘이 얼마나 세인지 몰라요. 쟁기질을 할 때도 보게 되면은 참 그 무거운 것을 말이죠. 이리야 하고 때리면 그냥 그걸 끌고 가는 걸 보게 되면은 참 얼마나 SNS에 송아지처럼 말이죠. 소처럼 아주 귀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집에 가서 꼭 성경을 상고해 보면서 그 주어지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김을 해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 첫째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변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변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하는 사람이라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죄를 끌어놓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명,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론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겨주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이름은 세 번째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분한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분한 마음은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 살았구나. 마귀에게 속아 살았구나. 마귀에게 속아 살았구나.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무엇인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어젯밤 12시 50분에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는 당해보는 사람만 알지 당해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여기 와서 잠자다가 그냥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운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 핸드폰 가지고 장난을 한다.
찬양을 할 때에도 핸드폰 가지고 장난을 한다.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그거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귀신들의 장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신이 핸드폰 가지고 장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이 귀신이란 말입니다. 아직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냥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박살을 내고 싶지. 마음만 그래요, 마음만. 예. 예,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하나님이 무섭단 말이지.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내가 목사라고 봐줄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 안 봐줍니다. 장로라고 봐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안 봐줍니다. 목사나 장로라고 한다면 책임이 더 크죠. 절대 안 봐줍니다. 그래서 지옥에 목사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 장로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권리 주장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은 안 했단 말이죠. 가차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섯 번째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가서요. 아가서의 마음. 솔로몬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슐라미 여인을 좋아했단 말이죠.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말이죠. 슐라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보면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보면 있단 말이죠. 진영진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연애를 했을 때 보면요, 우리 김민환 집사님 만났을 때 말이죠,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말이죠, 자매자면서도 밤새도록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자면서 생각나고 그냥 낮에도 생각나고 문틈으로다가 오나 그게 뭐죠, 그죠? 근데 아가서란 말이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려면 그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아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솔로몬이 말이죠. 슐라미 여인이 오나 이때 나오나 저때 나오나 그러면서 말이죠. 얼마 발작 소리만 나도 혹시 오나 이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열심히 있어야 돼. 열심히 있어야 돼. 그래야 성령을 부어주시지. 여러분 열심히 좀 가져봐요. 여러분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더 해야지. 코로나로 못 모이게 하면은 우리는 더 해야지. 코로나보다 너무 무서운 게 뭐예요? 그렇지, 누가 대답 잘했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신앙 떨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령 걷어가 버리는 거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저와 더 무서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품어야 되겠죠.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세에는 왜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열심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열심은요 은사 받아야 열심히 나와요.
은사 받으면 열심히 안 나와요. 충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게 되면 그래서 내세를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해서 내세를 들어가 보게 되면 아니면 지옥을 가보게 되면 그 사람이 열심히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열심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은사를 받아서 영 안의 눈이 열어져서 영의 체험을 가지고 있게 되면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딴 데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된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이 세상 근심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무엇으로 이끌어가니? 기도로 이끌어가. 기도로 이끌어가. 세상에 근심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뭐 금전적인 일이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근심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역발 바꿔주신 거예요. 좋은 걸 바꿔 문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까 너 기도해라. 그 문제가 큰 게 아니다. 그 문제가 큰 게 아니요. 그 문제보다도 더 큰 게 무엇인지 아니? 너 신앙 잃어버리는 게 더 큰 문제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달렸더니 의사가 하는 말 봐봐요. 뭐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뭐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간 것 뿐이래. 몸에서 무슨 박테리아가 무슨 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갔단 말이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에 살 때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아주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지나가는 거야 다. 그러니까 그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한날이 괴로우면 그날이 족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요 벌하게 하세요. 벌받게 하는 거예요. 벌받게. 벌하게 하세요. 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제 만약 우리 소진이가 말을 안 들으면은 너 일로 와! 이래가지고 먼저 손 들어!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소진아 너 보고 그러는 거 아니요. 여기 어른들 교훈하려고. 만약 예를 들어서 소진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말이죠. 어머니가 일로 와! 이놈의 자식이 반항하고 말하더라. 손 들어! 이러면 손 들고 벌 받아야 안 받아요? 맞아요. 이게 벌이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단 말이지. 여러분 이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이 자체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지. 벌. 여러분 서준이가 잘못할 때 부모가 내 자식이지만 관심이 없으면 잘못하다는 말도 내버려 둬요 안 둬요? 내버려 두죠? 내버려 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새끼가 아니거든. 가만히 보니까는 내 새끼가 아니고 첩의 자식이야. 첩의 자식. 예를 들어서 첩의 자식이야. 여러분 내 자식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첩의 자식에게 관심이 많아요? 내 자식이죠. 첩의 자식은 관심이 없어요. 키워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자식도 둘이 있단 말이지. 내 자식이 있고 첩의 자식이 있단 말이지. 사생자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벌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려가지고 응?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 사모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때려버리니까 말이죠. 엑스레이를 찍지요, CT를 찍지요, MRI를 하죠. 그 다음에 피를 뽑지요. 이러면서 말이죠. 막 칭찬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요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응? 죽을 병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이랬다고 한다면 그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지. 이제는 다 살았잖아, 그죠? 네. 그랬는데 그 죽을 병이라고 하는 이 벌을 내린 거, 죽을 병이라고 하는 이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벌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죽어라 사자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스기야 왕처럼. 네. 시스기야 왕처럼 3일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너는 3일이면은 죽는다. 유언을 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울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숨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사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얘기하는 게 뭐다. 정말로 밤마다 울고 기도했지. 얼마나 매어달려 기도했는지. 응? 자식도 그 마음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급한 거야.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여러분 징계 내리고 벌 받아도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야. 얼마나 감사해. 어젯밤에도 주님이 그러시잖아. 우리 교회 좀 깨끗하게 좀 해라. 깨끗하게 좀 해라. 물론 교회도 지저분하게 여러분들도 쓰고 있지만 말이죠. 또 내가 그런 것도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사실은 지저분하단 말이지. 그래서 교회를 좀 깨끗하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개기도 좀 하라고. 회개기도 하라고.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를 육신적으로는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는 죄를 회개하는 교회가 되란 말이에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나님 앞에 좀 내달려서 기도하자고 말입니다. 그래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회개를 또 강조하는 게 아니겠어요? 얘를 벌하신다는 거. 7가지가 이게 성령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마음 상태입니다. 저는 성령을 받기 전에 얼마나 괴로운 일이 생겼는지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 죽어버려야 되겠다. 세상에 죄만 짓고 살 바에야 죽어버려야 되겠다. 진짜 죽어버려야지. 진짜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1970년 2월 22일 날 새벽에 주님을 탁 만나잖아.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속에 주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지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기가 막힌 거예요. 죄에서 해방돼가지고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 가지의 마음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세 가지로 하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첫째,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생긴다.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이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의 근원은 어디냐? 자, 봐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네. 아, 이게 대답이 그래요. 네. 다시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 생겼지요. 네. 이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냥 숨었지요. 아담아 하고 숨었지요. 이게 숨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가지고 잎을 가지고서는 옷을 만들어서 덮었지요. 네. 두려운 마음이 생겼단 말이지. 그래, 이 두려운 마음의 근원은 어디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무서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부를 필요는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불렀겠어요? 그게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네. 전능하신 분이니까. 알고 계시면서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게 성령 받으려면 무서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려면 벌 받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벌 받겠구나. 두 번째 마음, 아, 나 벌 받겠는데, 나 지옥 가겠는데,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성령 받으려면 무슨 마음 가지라고요? 벌. 첫째는 두려운 마음 가져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 두 번째는 벌 받겠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벌. 아, 나 벌 받겠는데, 아, 나 지옥 가겠는데, 이 마음. 여러분, 회개가 정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기도해봐. 나 지옥 가겠습니다, 주님. 나 지옥 가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라고. 눈물이 안 나나?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가 정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주님, 나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 말만 계속 해봐. 나 지옥 가게 생겼는데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지옥 가기 싫어요. 나 벌 받겠는데? 나 지옥 가겠는데? 이 말만 가지고 있어 보라고. 어떻게 되는가? 회개를 갖고 예, 벌 받겠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성령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려면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이요? 분한 마음. 억울하다. 분하다. 아,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서로 살았네. 이놈의 마귀 새끼. 이 마귀 새끼 그냥 보이기만 하면 그냥 마귀를 육으로 보이기만 한다면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뜯어 먹어버리고 싶네. 이놈의 마귀 새끼. 나를 이렇게 죄짓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단 말이야.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령이 오시려고 한다면 세 가지의 마음 꼭 기억하세요. 첫째, 두려운 마음. 두 번째, 벌 받겠구나, 지옥에 가겠구나. 세 번째, 분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말씀, 성경 구절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에베소서 2장 8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세에는 기갈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널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리라.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로다. 내가 물과 불과 같은 재앙이 만다고 할지라도 재앙이 하나도 너희에게 엄습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신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정되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는가? 하나님의 선물은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 요한 1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어야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시는 게 아니구나. 구속곧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곧 죄사함을 얻어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속곧 죄사함은요 집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에서 주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와의 관계, 예수에게 딱 접붙임이 돼야 여러분들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선물이란 말이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9절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뼈들이 우글우글우글우글우글 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들은 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서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연날이 못 뛰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셨다고 하는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과부가 법관에 가서 호소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주시면서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구하여야 할지니라.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기만 하면 양떼가 많아지게 해주실 것이며 네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저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론과 홀이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군대들을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의 사건들을 잊어먹지 말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아말렉 사건들을 가르쳐 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세 겹줄과 같이 여러분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두 번째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죠. 두 번째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구원. 그 구원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세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하면 다 받느냐?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아주 세 겹줄은 안 끊어진다고 그랬죠?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잡아줬죠? 그 세 겹줄이요. 세 겹줄이죠? 네. 모세, 아론, 훌, 세 겹줄이죠? 안 끊어지죠? 그러니까 합심 기도하게 되면 성령에서 막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나서 이제 제가 축도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님 나와서 이거 할 거거든요. 사모님 뭐라고 얘기했지?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합기도 들어가죠? 사정없이 기도해봐요. 이렇게 두려운 마음 가지고 막 기도해봐요. 분함 가지고 막 기도해봐요. 여러분들이 죄를 내놓고 주님 앞에 막 별을 해봐요. 그러면 성령이 막 강하게 막 임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선물은 오늘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3절 오늘 그 말씀 지금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또한 깨달았다. 그래서 전도서에는요, 먹고 마신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전도서에?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5장 18절, 전도서 8장 15절. 이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전도서에는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거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들풀을 보아라, 이러면서 말이죠. 너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들은 뭐 한다고요? 도식한다는 말이 있어요. 의인들은 도식한다고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 도식한다고 하는 말은 뭐 잘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먹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산다. 잘 먹고 많이 먹어봤자 그게 그거고 다 그게 그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의인들은 포식한다고 하는 말은 뭐 배가 부드러지게 잘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게 해주신다.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먹는 거 이거
진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바닥, 이 교회 바닥, 여기 공고리 칠 때 말이죠. 이 레비콘 차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공고리 칠 때 이거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더니 한저 중간쯤 공고리 쳤는데 딱 위에 그 스들이 잊어먹지도 않네 내가. 야, 아침도 못 먹고 내가 이 지랄 해야 되냐? 참 세상에. 먹지도 못하고 나와서 이거 하고 나니까 낙이 없네. 지금 그게 잊혀지질 않아. 이 교회 바닥 공고리 칠 때 그 밀대를 미는 사람이 레비콘 차가 들어와가지고 막 쏟아부는 거. 먹고 사는 거지. 참 낙중이 하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다 잘 먹고 잘 살죠? 못 먹는 사람 있어요? 다 잘 먹어, 다 잘 먹어. 못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임전사람도 몸이 조금 불편해서 그러지.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 염려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셔, 주님이. 때가 되면 다 치료해 주실 거예요. 성령으로 치료받으세요. 의술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죠. 병든 사람에게 걸으면 나는다고 했죠. 아니 아말렉 군대들을 물리신 하나님, 저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 임전사님의 병을 못 고치시겠어요? 뭐 손이 짧아졌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을 얻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 선물은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은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자, 육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육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믿지 못한 사건들 말이 있죠.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 참 믿어지기 어렵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사건, 이게 믿어지기 어렵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 떨어졌다고 하는 사건, 그거 믿어지기 어렵죠. 홍해 바다 가르신 사건, 그거 참 믿어지기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더 믿기 어려운 거, 여러분 해의 일령표가 10도나 뒤로 물러갔다고 하는 사실, 이거 참 믿기 어렵죠. 그 다음에 저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말이죠, 태양이 거의 하루 동안 23시간 이상을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믿어져요? 참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지구가 하루가 빈다니까. 하루가 비어. 왜 하루가 비는지 아세요?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23시간 이상을 멈춰서 있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그 죽을 병 걸렸을 때 태양이 10도나 뒤로 물러갔죠. 10도나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치면 하루에 하루. 참 믿기 어려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믿기 어려운 사건을 믿어야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예, 육이라고 하는 거 보이죠? 보이는 거 누구 못 믿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물컵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다 믿어지죠? 다 믿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물컵입니다. 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내 눈에 보니까는 목사님이 물컵을 안 들고 있지만은 지금 물컵을 지금 들고 있는 걸로 믿어집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지.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한다면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축도를 하고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인도하실 때 성령이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충만히 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임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축도하고 나면 우리 사모님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 우리 임전사님의 병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김선임 전사님하고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면 그냥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병을 아말렉군데 그걸로 말미암아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야. 그게 이따 기도할 때 그 옆에 있는 분들이요, 그 세 분이 한번 자꾸 기도해봐요. 이윤정 권사님, 우리 김선임 전사님, 백임 전사님, 이렇게 셋이 쫙 한번 기도해봐요. 진짜 진실한 마음 가지고. 응? 그리고 임 전사님 아픈 것이 내 아픈 거나 똑같이 그 중심을 가지고 그런 기도. 성령 역사하지 않겠어요? 세겹줄 그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재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불이 떨어졌잖아요. 갈매산에. 노아도 단을 쌓고 말이죠. 노아도 단 쌓고 거기에다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죄다 드렸더니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소를 잡아놓고 양을 잡아놓고 새를 잡아놓고 죄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는데 새 한 마리는 흠양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통째로 놓으니까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새를 쪼개서 놨더니 세겹줄로 기도했더니 쪼개놨더니 쪼개는 게 뭐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처음에는 혼자 기도하니까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잡아주잖아. 그러니까 셋이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막 초토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가지를 꼭 잊어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 가득하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